예, 할렐루야. 오늘도 예배하러 오신 모든 분들을 축복합니다. 모두 함께 기립하시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온 마음과 뜻 다해 주사모합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예수님 찬양 받으소서. 예수님 찬양 받으소서. 제사했네 우리 위해 성령 주셨네. 예수님 찬양 받으소서. 위로의 성령님이시여 위로의 성령님이시여 우리 안에 계셔서 늘 인도하시네. 위로의 성령님이시여.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지금도 이 땅을 운행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며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늘나라의 백성 삼으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키시겠다고 약속하신 분도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이 나라가 참으로 아픕니다. 이 나라가 참으로 고통합니다. 이 나라가 서로 미워하며 아파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코들 땅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이 땅의 국민들을 위로하여 주시옵시며 살 길과 나아갈 바를 가르쳐 주시옵시고 주님, 이 땅에 하나님 살아계심을 증거하여 주옵시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예배합니다. 이곳에 오셔서 우리를 세워주시고 이 땅에 빛의 역할,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는 하나님의 예배자들이 되도록 우리를 세워 주시옵소서. 주의 성령의 치유하심과 성령의 권능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마다 있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가 엎드려 이 땅을 위해 기도할 때에 하나님 응답하시고 역사하사 이 땅을 살리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을 주께 올려드립니다. 이곳에 오셔서 우리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한 자 계사가 때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설교를 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옆에 있는 분들하고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사랑하십니다. 할렐루야. 사랑하십니다. 사랑합니다. 함께 찬양합니다. 주발 앞에 주발 앞에 무릎 꿇고 그 사랑에 남기네. 어떤 말도 그 어떤 소리도 그 발 앞에서 참참해지네. 주 나의 사랑 그 발 앞에 앉아 내 모든 기도를 사랑의 노래가 되네. 주의 옷자락 만지며 주의 두 발 지키며 주님 그 발을 입맞추며 나의 왕관을 놓으리. 주의 옷자락 만지며 주의 두 발을 지키며 주님
지키며 주님 그 발에 있다 주며 나의 왕과 하늘도 우리 주의 보혈로 넘치도다 주의 보혈 능력 있도다 주의 피 안에 이르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배우기 뜨겁히도다. 그렇습니다. 이 시간을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의 보혈 능력 있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에 성령 하나님 이 시간 우리 심령 가운데 역사하여 주셔서 이 예배를 통하여 더욱더 주의 마음을 깨닫길 원합니다. 주 안으로 깊이 들어가길 원합니다. 주님이 기뻐 받으신 예배 되게 해달라고, 정말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주의 성령께서 임재하시는 예배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주여 한번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그렇습니다. 하나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허락하시고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주의 성령께서 이 시간도 주관하시고 온전하게 주님 바라보며 나아가는 시간 되기 원합니다. 예배는 방해는 모든 악한 것이 떠나가게 하시고 정말 주님이 기뻐 받으시고 주님이 함께 하시는 귀한 예배 되길 원합니다.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보혈 능력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게 하실 능력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 이 시간 죄가 한정하지 않도록 우리 모든 죄를 하시오니 깨끗게 하시고 온전케 하시고 주님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성령과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의 복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복 받아 주시옵소서. 주의 보혈 능력 있도다 주의 피 이르오 주의
오직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되신 맘에 전혀 없기 사랑의 주내 발길 기쁨에 모든 삶의 기쁨 주님과 아멘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오소서 진리의 성령님 오소서 진리의 성령님 이 땅 가을리며 임하소서 거짓과 탐욕 죄악에 무너진 우리 가슴 청케 하소서 오소서 오소서 은혜의 성령님 하늘 가르고 임하소서 거룩한 불꽃 열로서 임하사 타오르게 하소서 주 영광 위에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 땅 가득 불어와 이노님은 주의 순결한 백성 주의 영광 위에 이제 일어나 열반을 치유하며 엔진하는 영광의 그날을 주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오소서 진리의 성령님 오소서 진리의 성령님 이 땅 흔들며 임하소서 거짓과 탐욕 죄악에 무너진 우리 가슴 청케 하소서 오소서 내 성령님
박수 올립니다. 할렐루야.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오미선 집사님 나오셔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네, 할렐루야.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소서. 이 은혜의 시간을 살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저희의 모든 죄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이 시간 주 앞에 우리가 나아갑니다. 오직 하나님만 모든 영광 받으시고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소서. 구하면 얻을 것이고 찾으면 찾을 것이며 두들기면 열릴 것이라 하셨습니다. 이 시간 보혜사 성령 임재를 구합니다. 오셔서 저희 심령을 만져주시고 치유해 주시고 주의 영으로 충만케 채워주시고 저희 삶을 주관하시사 듣고 아는 믿음이 아니라 살아내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소서. 저희 심령에 예수가 왕 되시고 주의 나라가 세워지게 하소서. 성전 공사와 이전을 주 앞에 내어드립니다. 하나님이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소서. 나의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가 순종과 믿음으로 우리 안에 아름답게 세워지게 하소서. 한인 사회의 상처와 아픔을 하나님이 아시옵니다. 치유해 주시고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와 주의 나라를 위하여 쓰임받는 통로로 세워주소서. 에콰도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정말 어려운 시간을 지나갑니다. 이 시간 이 나라와 백성을 긍휼히 여기시고 이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구하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우리 모두가 보게 하소서. 오늘 말씀을 전하신 목사님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삶을 주관하시고 동행하시사 오직 주의 말씀을 전하게 하시고 듣는 우리에게 영적 눈과 귀를 열어 주의 뜻을 알고 말씀대로 살게 하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3장 14절에서 21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3장 14절에서 21절 교독하겠습니다. 다 찾으신 줄로 믿고 교독하겠습니다. 14절부터 있습니다.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으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아침에도 저희들 불러주시고 주 앞에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의 모든 능력 안에 우리 살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관하시고 말씀 주시고 하늘문을 열어주시며 우리를 치유하시고 우리를 온전하게 하사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옵소서. 주의 나라가 우리의 심령에 세워지고 하나님의 뜻이 순종되는 삶을 살아내게 하여 주옵시고 이 땅 가운데 하나님 살아계심 우리의 삶으로 증거할 수 있는 은혜가 아버지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께 예물 드리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드린 손길을 기억하여 주사 하나님 아버지 그 형편 그 사정
그 모든 아버지 심적 상태까지도 주님 다 알고 계시는 줄 믿사오니 주여 아버지 그 상황과 현실을 하나님 아름답게 회복시켜 주옵시고 그 심령이 늘 충만하게 하여 주사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의 통로가 활짝 열리는 심령이 되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하늘문이 열린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시고 성령의 놀라운 역사로 매일 간증거리로 충만한 삶이 되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매일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게 하시고 주께 감사하며 살게 하시고 주의 이름을 높이며 살게 하시는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예물을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에베소서 3장 말씀 우리가 같이 읽었습니다. 우리가 작년에 계속 1년 동안 묵상했던 말씀이기도 합니다. 3장 14절부터 21절을 읽었습니다. 우리가 6월은 성령의 달이라 이렇게 나누었습니다. 그렇습니다. 6월달 한 달을 성령에 집중하면서 살자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첫째 주에 우리가 고넬료 집에 가기 전에 베드로가 하나님께 이렇게 부르심을 받는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나눴습니다. 베드로가 선하다고 하는 것, 베드로가 의롭다 하던 것을 하나님께서 꺾으시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가르쳐 주시는 놀라운 역사를 통해서 고넬료 집에 가게 하십니다. 성령의 역사하시는 것이죠. 두 번째 주일에는 우리가 새 영과 또 새 마음을 부어주시는 성령의 역사를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우리 안에 전혀 없는 것, 우리 안에 있을 수 없는 것, 우리 힘으로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 부어주십니다. 새 영을 부어주셔야 합니다. 내가 노력해서 하나님께 다다르는 게 아닙니다. 내가 노력하면 할수록 우리는 다다를 수가 더 없게 됩니다. 오히려 내가 깨져야 합니다. 내가 죽어야 합니다. 내가 박살이 나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오직 예수만 내 안에 사시는 그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그게 살 길입니다. 왜? 예수가 구원이지 내가 구원의 길을 찾아가는 게 아니거든요. 예수님이 나를 주관하시고 나를 이끌어 가셔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주권이 이루어져야 우리는 구원의 길을 걸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겁니다. 나는 없고 예수만 있는 겁니다. 그게 신앙생활의 승리라고 하는 겁니다. 세상에는 두 나라밖에 없거든요. 내 나라 아니면 하나님의 나라.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내 나라를 만들려고 그러죠. 하나님을 이용해서 내 나라를 만들려고 한다는 것이 종교인입니다. 나는 죽고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것을 원하고 바라고 또 따라가는 것이 신앙입니다. 그래서 이 두 나라밖에 없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내게 원하시는 것을 이루어드리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그게 가장 아름다운 신앙생활이고 그게 승리하는 신앙생활입니다. 이게 구원으로 가는 신앙생활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길을 따르는 것, 하나님의 목표를 향해서 하나님의 방식대로 살아가는 것이 그게 신앙생활의 승리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대로, 내가 의롭다고 생각하는 대로 사는 것이 사실은 그건 종교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종교가 있고 신앙이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는 것이 되게 중요합니다. 예수를 따라가는 것, 예수님께 나의 삶을 전적으로 의탁하는 것, 하나님께 나의 삶을 드리는 것, 그것이 신앙생활의 시작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새 영을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시면 우리에게 그 모든 놀라운 하나님의 길을 제시해 주십니다. 우리를 꺾으십니다. 우리를 깨트리십니다. 우리를 보게 하십니다. 우리가 악한 것을 깨닫게 하십니다. 우리가 죄인인 것을 보게 하시죠. 그리고 하나님의 의로운 길로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내가 죄인인 걸 모릅니다. 그러니까 회개를 절대 안 해요. 죽을 때까지 회개하지 않습니다. 자기 지옥으로 열심히 달려가는데도 회개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를 만나면 우리가 죄인인 것이 깨달아집니다. 그리고 회개하고 돌이키게 됩니다. 그리고 내 길이 아니라 예수의 길을 걸어가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는 게 신앙생활입니다. 예수님을 만나는 것은 바로 나의 길이 돌이켜져 예수의 길을 찾아가게 되는 것. 그것이 신앙생활의 시작인데 그 역사를 이루시는 분이 바로 누구냐 하면 성령님이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임하시지 않으면 나를 보지 못합니다. 내가 얼마나 더러운지, 내가 어디로 가고 있는 건지,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를 알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전도하러 가서 이제 그런 분들 계시잖아요. 당신은 죄인입니다. 이러면 화를 냅니다. 내가 왜 죄인이야? 이러죠. 네가 죄인이지. 이런다.
나만큼만 살라 그래 그런단 말이야. 저도 옛날에 어떤 분을 만나서 전도하는데 그러더라고요. 교회에 있는 놈들이 나만큼만 살라 그래 그러더라고요. 그놈들이 천국 가면 왜 내가 못 가?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들 같습니다. 이게 문제가 뭐냐면 자기는 안 보인다는 거죠. 우리가 문제가 뭐냐면 남들은 다 보이는데 자기가 안 보이는 거예요. 이게 문제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가 오시면 우리의 내면의 거울을 비춰주십니다. 그러니까 내가 보이기 시작하는 거죠. 나를 묵상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를 깨트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를 변화시키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를 성장하기 시작하는 것이 바로 신앙생활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오시면 나를 비춰주는 거예요. 나를 보게 하시는 거예요. 그게 은혜예요. 그러지 않으면 죄 가운데, 어둠 가운데, 그 모든 죄악 가운데 이렇게 살게 되더라는 거죠. 거기서 깨트리고 나와서 하나님의 생명의 길로 가야 하는 것이 바로 성령이 우리에게 하시는 놀라운 역사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육신을 따라 살지 말고 성령을 따라 살아라. 이렇게 성경이 가르쳐 주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할 때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길을 잘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에베소서 3장 말씀을 읽었는데요. 오늘도 성령으로 강건케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묵상합니다. 여러분 한 달을 이렇게 왔는데 여러분 성령이 이기십니까? 아니면 마귀가 이깁니까? 그래도 알아야지 마귀가 이기는지 성령이 이기는지 도대체 하나님의 그 은혜가 이기는지 아니면 육신이 이기는지 성령의 소욕이 이기는지 육신의 소욕이 이기는지 이거를 좀 구분할 줄 알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내 인생에는 육신이 이기는지 성령님이 이기시는지 말씀이 이기는지 내 욕심이 이기는지 이걸 좀 잘 구분을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뭐가 이깁니까? 성령이 이기십니까? 이야 정말 대단하신 분이십니다. 네.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야. 그렇게 살아야 돼. 여러분 우리는 성령의 능력으로 사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을 이기는 성령의 능력이 우리 안에 있지 않으면 우리는 세상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종교를 접고 살아요. 그러니까 말씀을 덮어놓고 살아요. 기도를 안 하고 삽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건 뭐냐면 내가 원하는 것만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걸 원합니다. 저걸 원합니다. 저걸 원합니다. 막 원하는 거예요. 뭐 육체의 소욕이죠. 하나님 나 잘 먹고 잘 살기 원합니다. 건강하기 원합니다. 자녀가 잘 되기 원합니다. 우리 가족이 화목하기 원합니다. 이거 뭐 어쩌고 저쩌고 다 내가 원하는 거예요. 뭐예요? 나의 왕국을 세우겠다는 거죠. 내가 원하는 나라를 세우겠다는 거죠. 내가 원하는 세계를 만들겠다는 거죠. 그게 속는 거예요. 그게 종교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왕국을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는 거죠. 그게 종교인들이 행하는 일들이에요. 그러니까 맨날 엎드려서 기도하는 게 뭐예요? 비는 게 뭐예요? 그냥 부처님 앞에 가서 빌고 마리아 상 앞에 가서 빌고 뭐 교회 와서도 빌고 똑같아요. 육체의 소욕이죠. 하나님 내가 뭐라 하길 원하십니까?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어디로 갈까요? 무엇을 할까요? 이게 묻는 거. 이걸 찾는 것이 신앙이거든. 하나님을 찾는 게 신앙이다. 그걸 믿는 게 신앙이다. 하나님이 나의 왕국을 세우기 위해 필요한 존재라고 믿는 게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은 믿을 만한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따라 난 살겠다라는 거예요. 그게 나의 가장 좋은 가장 행복한 인생길이라는 걸 믿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거죠. 하나님을 따르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내가 받는 겁니다. 그 길을 내가 구하는 거죠. 이게 내가 승리할 수 있는 길이고 이게 내가 반드시 이기는 길이고 이게 내가 행복한 길이거든요. 하나님을 믿는 거죠. 이게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가 원하는 것을 들어주실 것이라고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길이 나에게 가장 아름다운 길이라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거죠.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계속 나눕니다. 근데 그 말씀이 내 것이 안 되면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하나님 말씀이고 내 인생은 내 인생입니다. 이건 신앙이 아닙니다. 신앙생활 하는 거 아닙니다. 신앙생활이라는 건 하나님 말씀이 내게 들어오는 겁니다. 그 말씀이 나를 변화시키는 겁니다. 그 말씀 따라 사는 겁니다. 그 말씀의 열매를 먹는 겁니다. 그 말씀이 살아 역사하는 것을 체험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믿고 사는 겁니다.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신앙생활은 말씀을 내 것으로 만드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이 되는 겁니다. 그게 신앙생활이죠.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잘못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과 이렇게 결부시키지 않습니다. 그러면 큰일 나는 줄 알아요. 속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이 되어야 합니다. 그게 가장 행복한 길이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이렇게 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원리는 이렇습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을 주세요. 뭘 요구하는 거예요? 믿으라는 거죠.
이게 말씀을 주십니다. 이렇게 말씀을 주세요.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냐면 믿기를 원하세요. 왜? 하나님께서는 믿음 안에서 역사하시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기 원해요. 그래서 뭘 주시냐면 말씀을 주세요. 이렇게. 하나님 말씀 주시죠. 말씀 많이 주셨죠. 그 말씀 어디 있죠? 삶에서 역사하고 있나요? 삶에서 믿고 의지하고 따라가고 계신가요? 아니면 그 말씀을 수도 없이 많이 받았는데 다 잊어버렸나요? 말씀과 상관없이 사시나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이라는 건 말씀을 붙잡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을 주시고 오늘도 말씀을 주실 겁니다. 분명히. 그 말씀을 붙잡고 사는 겁니다. 교회 딱 나가자마자 말씀에 하나 오늘 주일날 뭔 말씀을 했지? 도대체 하나도 받은 것이 없다. 그러면 심각한 거예요. 이런 말씀 붙잡고 사는 겁니다. 한 주를 말씀 붙잡고 살고 한 주를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고 한 주를 말씀 안에서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 말씀이 진짜 역사하나 하지 않나를 보는 겁니다. 그래서 그 말씀의 역사를 경험하는 것이 나의 뭐가 되냐면 믿음이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경험되는 만큼만 믿음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불신하는데 어떻게 믿음이 생깁니까? 불신이 생기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역사를 합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여기까지 선을 걷게 되는 거죠. 불신이죠. 그리고 여기까지는 내가 하는 거죠. 그러면서 내가 열심히 삽니다. 믿음으로 살려고 그러면 막 화가 나는 거죠. 믿음으로 살려고 그러면 막 공격하는 거죠. 믿음으로 살려고 그러면 막 이렇게 기분이 나쁜 거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오늘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데 경건의 모양을 주시러 오시는 게 아니라 모양은 참 경건해. 모양은 뭐 그냥 크리스찬 같고 막 이렇게 하는데 속은 불신자야. 속은 믿음이 없어. 그런 게 아니라 경건의 능력을 주시러 오시는 분이 성령님이라는 거예요. 성령을 통해서 진짜 신앙인으로 사는 거다. 믿음으로 사는 거죠. 예. 여러분 신앙인은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신앙이란 단어 자체가 믿음으로 사는 삶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그치? 여러분 아무리 봉사를 많이 하고 아무리 기도를 많이 하고 아무리 성경을 많이 읽고 아무리 뭐 여기저기 예배 다니고 막 해도 뭐가 없으면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 기쁘시게 할 수 없어요. 믿음으로 역사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고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마지막 때가 점점 다가옵니다. 여러분 세계를 돌아보면 참 심각해요. 스리랑카, 튀니지, 뭐 아프리카, 뭐 에콰도르 똑같아요. 막 국민들이 일어나가지고 막 데모하고 막. 에콰도르만 그런 게 아니에요. 스리랑카는 더 심하고 기름이 없어요. 기름이 없어가지고 사람들이 줄을 쫙 씁니다. 그러면 한 서너 시간 기다리면 조금 줍니다. 그 다음에 없대 또. 그러면 차가 갈 수가 없어. 기름이 떨어져가지고. 그리고 거기다 그냥 내일이고 모레고 그냥 이틀이고 3일이고 둬야 돼. 주유소 앞에다. 스리랑카 그래요. 국민들이 막 열을 받아가지고. 다른 나라도 그래요 지금. 점점. 어디야? 유고슬라비아는데 어디지? 러시아가 침공한 나라가 어디지? 우크라이나. 우크라이나는 지금 국민들의 90% 이상이 지금 되게 어렵답니다. 가난에 빠져 있답니다. 나를 회복해야 되는데 사람들이 다시 러시아가 침공할까 봐 회복하는 것도 그냥 미루고 있는 거죠. 한국도 어렵답니다. 달러가 1,300원이 넘었습니다. 계속해서 지금 달러를 가지고 들어가야 됩니다. 이제 금리가 자꾸 올라갑니다. 부동산이 매매가 안 됩니다. 아무튼 세계가 지금 어렵습니다. 세계가 다 어렵습니다. 근데 이 세상을 어려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 뭐냐? 성경이 말씀하시는 세상을 승리할 수 있는 방법은 뭐라 그래요? 우리의 믿음이라 그래요. 이 어려운 세상을 살아갈수록 성도들이 세상을 넉넉히 이기고 뚫고 나갈 수 있는 방법을 하나님 가르쳐 주시는데 그게 뭐냐면 우리의 믿음이래요. 그러니까 예수님께 그러잖아요. 너희가 세상에 가면 어떻게 된대요? 환난을 당하나. 그렇죠?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그렇죠? 그러니까 그 세상을 이기신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는 것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이다. 믿음이 없이는 이길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계속해서 훈련하시는 게 뭐냐면 믿음의 훈련이다. 그냥 믿음을 훈련하세요. 근데 믿음을 훈련하실 때 자기가 보면 17절에 보세요. 17절에 오늘 보면 1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셨고 이러죠. 그러니까 믿음이 있어야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신데,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면 뭐예요? 세상을 이기신 분이 내 안에 있으니까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세상을 이긴다라는 얘기예요. 그렇죠?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이 뭐 풍지박산이 나고 전쟁이 일어나고 막 데모가 일어나고 시위가 일어난다고 두려울 것이 아니라 뭐가 두려워요? 예수님이 내 안에 안 계시는 것이 두려운 거죠. 왜? 나 혼자는 이길 수 없으니까. 그러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게 하시옵고, 그 다음 뭐라래요? 너희가 사랑 가운데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라고 되어 있잖아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셔야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게 된다. 그럼 믿음이 굳건해지죠. 왜 우리가 믿지 못하냐면요, 하나님이 날 사랑하시는 걸 잘 몰라서 그래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지 않는다고 생각해요. 어떻게 믿냐면 이 상황에 하나님은 역사하지 않을지도 몰라 이렇게 믿어요. 이 상황 속에 하나님은 나를 구원하시지 않을지도 몰라 이렇게 믿어요. 안 하시면 어떻게 이렇게 믿어요. 그걸 뭐라 그러냐면 의심이라 그래요. 그 의심은 불신이에요. 믿음을 깨는 거예요. 믿음을 깨는 건 바로 의심이라는 그 요소거든요. 그러니까 의심이 이렇게 쑥 들어와요. 누가 집어넣냐면 마귀가 집어넣습니다. 이렇게. 의심을 쏙 집어넣어요. 그 의심을 품으면 믿음이 깨집니다. 더 이상 믿음이 없습니다. 여러분, 의심 가지고 신앙생활하면 믿음으로 신앙생활하는 거 아닙니다. 만에 하나 가지고 살아가면 믿음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은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믿을 수 있는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능력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이 어려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살아요. 말도 안 되는 일이지. 미련한 일이지. 정말 어리석은 일이지. 이것보다 어리석은 일이 어디 있어요? 세상 눈으로 보면. 근데 성령님께서 이렇게 하신단 말이에요. 성령님은 놀라우세요. 우리로 하여금 믿음을 가지고 살게 하죠. 세상이 풍지박산 나도 믿음을 가지고 살게 하신다니까. 그게 성령이 하시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하시는 일이 뭐냐면 믿음으로 살게 하신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도록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전에, 그러니까 사랑의 열매가 이루어지면 여러분 승리한 겁니다. 여러분, 이 상황 속에서 사랑이 식지 않았다면 승리하신 겁니다. 여러분, 이 어떤 상황이 와도 사랑이 식지 않으면 여러분 정말 승리하시는 거야. 그러니까 사랑은 열매예요. 사랑은 신앙생활에 있어서 좋은 열매입니다. 근데 기본이 돼야 되는 게 있어요. 기본이 돼야 돼요. 그게 뭐냐면 오늘 말씀에 읽은 것처럼 16절에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며, 이게 안 되면 믿음이 세워지잖아요. 믿음이 공든탑처럼 열심히 세웠는데 한 방에 무너집니다. 믿음이 흔들립니다. 믿음이 부서집니다. 뭐 때문에 그러냐면 속사람이 강하지 않아서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오셔가지고 우리의 믿음을 주시기 전에, 또 사랑을 알게 하시기 전에 먼저 하시는 일이 있는데 그게 뭐다? 속사람을 강하게 하신단 말이에요. 이 강건이라는 말이 물론 우리 말은 뭐 강하고 건강한 걸 얘기하지만 사실 원어에서 보면 강하다, 용기를 갖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속사람이 강하게 세워짐을 받게 하시려고 성령이 우리에게 오신대. 할렐루야. 여러분, 성령이 오셔서 우리를 어떻게 하신다고요? 속사람을 강하게 하신다. 겉사람이 있고 속사람이 있습니다. 예, 우리는 겉사람만 보이잖아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이 에콰도르 환경이, 경제가 좋아져야 되고 정치가 안정돼야 되고 뭐 우리 가게가 하면은 가게에 손님들이 많아야 되고 현찰이 많이 돌아야 되고 뭐 이런 건강해야 되고 뭐 이게 겉사람이 다 보이는 거. 예. 보이는 거. 근데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은 겉사람을 변화시키는 게 아니다. 뭘 하시러 오신다?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러 오신다. 자, 성령이 뭐 하러 오신다고요? 속사람 보여요? 속사람 강합니까? 여러분, 속사람은 어떻게 튼튼합니까? 여러분, 속사람은 비실비실합니까? 그냥 툭 치면 쓱쓱 넘어집니까? 아니면 암만 세게 때려도 끝도 없습니까? 속사람이 어떠냔 말이야. 근데 성령이 오셔가지고 뭐 하냐면 속사람을 어떻게 하신다?
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성령이 지금 하시고 계시는 일이에요. 자, 시국이 어렵잖아요. 이때 뭐가 밀려와요? 시국이 어려운 뉴스를 계속 보면 두려움이 오죠. 그렇죠? 걱정이 오죠. 이제 앞으로 어떻게 사나? 이번 달 어떻게 메꾸나? 이번 달 도대체 이 나가야 할 지출을 어떻게 해결하나? 이제 앞으로 에콰도르는 어떻게 될 건가? 우리 사업은 어떻게 될 건가? 우리의 미래는 어떻게 될 건가? 별의별 생각을 다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 그거 하지 말래. 내일 일은 내일이 걱정한대. 내일이 걱정할 거지. 네가 걱정할 일이 아니래. 그러니까 그걸 걱정하지 말래. 뭘 걱정하래? 믿음이 약해질까 봐. 속사람이 약해질까 봐. 그걸 걱정하라는 거지. 속사람이 약해지는 거 걱정하래. 여러분 신앙생활 열심히 해도요. 속사람이 약하면 너무 힘들어요. 그러니까 성령님께서 오셔서 뭘 하시냐면 어떤 순간에도 어떤 상황에도 흔들리지 않고 강하게 이길 수 있는 속사람을 먼저 만들어 주신대. 그 안에 뭘 주신대? 믿음을 주신다는 거지. 그래 흔들리지 않으니까. 아니 믿음은 팍 주셨는데 우리 속사람이 맨날 이렇게 흔들려. 바람만 불면 휘둘려. 그럼 믿음이 서 있겠어요? 안 서 있겠어요? 안 서 있지. 믿음이 다 쏟아지지. 그 사랑이 이르겠어요? 사랑은 무슨 사랑이야. 사랑이 이루지 못하지. 그래서 여러분 16절에 말씀하시는 것처럼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는 성령님을 소개합니다. 여러분 속사람이 강해지려면 여러분 그렇잖아요. 우리 도훈이가 이렇게 있는데 도훈이가 이렇게 호리호리 하잖아요. 근데 오늘부터 헬스클럽을 가는 거야. 헬스클럽 가가지고 하루에 2시간씩 열심히 아령을 들어. 그럼 팔이 어떻게 돼요? 팔이 알통이 생기기 시작하지. 아빠보다 더 두꺼워지기 시작하네. 이렇게. 그냥 등치가 이렇게 갑바가 이렇게 커지기 시작하네. 다리통이 이렇게 두꺼워지기 시작하네. 어깨가 막 이렇게 두꺼워지기 시작한단 말이야. 여러분 훈련이 필요해요. 강해지는 것은 훈련 없이는 절대 이루지 않습니다. 여러분 성령이 확 임했더니 내 속사람이 강해졌다. 거짓말이에요. 체험은 할 수 있지. 이런저런 체험을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속사람이 강건해지는 것은 다른 얘기예요. 여러분 속사람이 강건해지기 위해서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것은요 훈련입니다. 훈련입니다. 계속 훈련은 매일매일 훈련하십니다. 여러분 놀랍게 훈련하십니다.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이 되는 것은 훈련 없이는 절대 안 됩니다. 왜? 다시 은혜 받은 것 같아. 감동받은 것 같아. 감동하고 은혜는 좀 다릅니다. 감동받고 이성으로 깨닫는 거하고 믿음이 생겨서 은혜 받는 건 다릅니다. 여러분 정보를 많이 가져가지고 내가 깨달아진 거하고 노아의 방주 안으로 들어가는 거하고는 다릅니다. 사는 것과 아는 것은 다릅니다. 아무리 많이 알아도 살아보지 않았으면 믿음이 생기지 않습니다. 아무리 정보가 많아도 많이 배워도 살지 않으면 내 것 아닙니다. 그러니까 노아의 방주에 들어가서 그러면 홍수가 나면 노아의 방주에서 건짐을 받고 구원을 받을 것이라고 아무리 정보를 가지고 알아도 노아의 방주에 들어가지 않으면 구원을 받을 수 없어요. 그러니까 말씀을 아무리 많이 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신앙생활을 잘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착각이야. 살아야지. 살지 않으면 믿음 없어요. 살지 않으면 뭐가 없다? 믿음이 없다. 그러니까 살아야 돼. 그런데 살아야 되는데 그 사는 그 신앙의 훈련이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매일매일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도전하십니다. 이러면 안 돼요. 하나님 알겠습니다. 그리고서 안 해. 뭐 때문에? 오늘 날씨가 안 좋아서. 오늘 기분이 나빠서. 누가 뭐라 그래가지고. 지금 경제가 좀 어려워가지고. 뭐가 어째가지고. 조건이 수도 없이 많아. 그렇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할 조건은 너무너무 산재해 있어. 다 있어 그냥 눈만 들면 할 수 없는 조건들이 널려 있어 이렇게. 자, 그래도 해야 돼. 그래도 하나님 말씀은 조건을 모르시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을까요? 야, 네가 그런 상황인지 내가 몰랐다. 야, 네가 그런 형편인지 내가 몰랐다. 야, 내가 그런 실수를 했네. 미안하다. 이러세요 하나님? 뭐라 그래요? 알고 하시는 거 알고 하시는 거.
그 상황을 알지잖아 하나님이. 그 형편을 아시잖아 하나님. 근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요 우리는? 그 순종하는. 그게 훈련이에요. 훈련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운동선수들 마찬가지잖아요. 운동선수들 이렇게 딱 코치가 보고 훈련시켜야 해요. 그 유도하는 사람도 훈련시키는 거 보니까 도저히 못하겠대. 근데 코치가 뭐냐면 해! 그런단 말이야. 근데 하더라고. 못할 것 같은데 하더라고. 그러면서 이렇게 올라가는 거야. 여러분 헬스장 가가지고 막 이렇게 운동할 때 우리 김상훈 씨장이 팔뚝이 이만하잖아요. 그러면 그 코치가 그 하는 사람이 하나 더 하래. 그리고 하나 더 했더니 또 하나 더 하래. 그래 안 그래? 그때 근육이 생기는 거야. 그때 언제 믿음이 생기는지 아세요? 내가 못할 것 같을 때, 내가 안 될 것 같을 때, 그때 순종할 때 믿음이 생겨요. 도저히 안 될 것 같지. 도저히 못할 것 같지. 근데 하나님 하래. 알고 그러시는 거예요? 모르고 그러시는 거예요? 알고 그러시지. 그러니까 그때 믿음. 왜 그렇게 말씀을 하시느냐? 내가 어려워 죽겠는데 힘들어 죽겠는데 왜 그렇게 말씀하시느냐? 왜 그래요? 나에게 뭘 주시려고? 속사람을 강하게 하시려고. 여러분 믿음으로 뭐라 그러지? God bless you. 믿음으로 이렇게 성장하는 거야. 믿음으로 성장하는 거야. 자 오늘 말씀을 어딜 볼 거냐면 골로새 3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골로새 3장. 이거는 화면에 없어요. 이거는 찾아보셔요. 왜냐하면 너무 길기 때문에 찾아보시라고. 5절부터 17절까지 볼 거거든요. 그래서 5절부터 17절까지 볼 건데 한번 찾아보세요. 골로새서 3장 5절로 17절. 우리 좀 찾아주세요. 골로새서 3장 5절로 17절입니다. 5절로 17절. 요거를 한번 훑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훈련하시는지. 자, 우리가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을 먼저 알아야 됩니다. 뭐가 육체의 일이고 뭐가 성령의 일인지 알아야 됩니다. 자, 여기 설명합니다. 5절부터 보면 시작.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어떻게 하래? 그럼 칼로 갖다 이렇게 팍 죽으면 되겠네. 근데 이 지체라는 단어가 뭐냐면 그 우리의 육적인 요소를 말해요. 이게 스페인어로 하면 까르네라 그래요. 까르네. 여러분 꾸엘포가 있고 까르네가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 까르네라는 성경적인 용어는 뭐냐면 육적인 소욕을 좋아하는 그러한 나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 육적인 소욕을 어떻게 하래? 죽이래. 이거는 그냥 절제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아예 근절하라는 말이에요. 육체의 소욕을 근절하는 거야. 땅의 지체를 어떻게 하래? 죽이라. 그러죠. 그게 뭐냐면 곧 그러죠. 설명을 해요. 땅의 지체가 뭔지 음란이에요. 그다음에 뭐라 그래요? 부정, 사욕, 악한 정욕, 탐심. 탐심은 뭐래? 우상숭배다. 여러분 탐심을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 말씀이 안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뭐라 그러냐면요. 6절에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그죠?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너희도 전에 그 가운데 살 때는 그 가운데 생활했으나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뭐하래요? 벗어버리래. 이게 땅의 지체를 죽이는 거야. 벗어버리래. 그 다음에 뭐라 그래요? 곧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움 말이라. 이게 욕이라는 말이에요. 너희가 서로 거짓말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에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이렇게 말하죠. 덧입었단 말이에요. 뭘 입었대요? 덧입었대. 뭐를? 새 사람으로 덧입었기 때문에 옛사람을 벗어버려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벗어버리래요. 입혀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벗어버리래. 자, 그러면 성령이 오셔서 우리에게 하시는 훈련이 뭐냐? 땅의 지체를 죽이는 거예요. 땅의 지체를 죽이는 거다. 그것을 죽이는 훈련을 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걸 죽이는 겁니다. 뭘 죽여요? 자,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 그 다음에 또 뭘 죽여요?
거기 말씀하시죠.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 거짓말, 욕하는 말 죽이래. 뭐야? 근절시키래. 살아 숨쉬지 못하게 하래. 이게 성령이 우리를 훈련하시는 겁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악한 옛날 육체, 옛날 지체를 죽이십니다. 그걸 훈련하십니다. 네. 이걸 꺾으십니다. 이것을 비우게 하십니다. 이게 성령이 오셔서 하시는 거예요. 왜요?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이거 죽여야 됩니다. 그리고 뭘 하라 그러냐면 하게 하시는 게 있어요. 하게 하시는 게 그게 뭐예요? 12절 보세요. 12절 골로새서 12절에 보면 뭐라 그래요?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어떻게 하래?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어떻게 하래? 옷 입어라. 할렐루야. 이걸 옷 입으래. 덧입는 거야. 내게 없는 겁니다. 잘 보세요. 여러분 여기 이제 보면 노동자들이 되게 많잖아요. 노동자들이 되게 많습니다. 그 노동자들은 맨날 옷이 지저분합니다. 왜? 어차피 그 공사장에 가야 되니까 맨날 더러워지는 거 옷이. 하루는 이제 우리 교회 건축 현장에 그 인부가 우리 오태준 목사님 차를 뒤에 좌석에 탔어요. 타고 내렸더니 좌석이 먼지가 이렇게 하얗게 앉았어. 그래서 내가 보고 큰일 났다 그러더라. 이게 하얗게 그냥 앉았다만 내렸어. 근데 하얗게 됐어. 만약에 그 인부에게요 깨끗이 씻겨가지고 우리 이재석 사님 양복처럼 좋은 양복을 딱 입혔어. 그러면 이 사람이 어떻게 할까요? 편할까요? 불편할까요? 에? 그 사람이 새 옷을 입었어. 그럼 편해요? 불편해요? 아무데나 막 앉아요? 못 앉죠? 활동이 어떻게 해요? 제약을 받아요? 안 받아요? 받죠? 불편해요? 안 불편해요? 너무너무 불편하지. 너무너무. 한번 생각해봐요. 그냥 우리 저기 도훈이가 이렇게 옷을 편하게 입었는데 쟤한테 양복 입고 학교 가라 그래봐요. 얼마나 불편해. 양복 입고 학교 가면. 여러분 성령이 우리에게 옷 입혀주시는 걸 우리가 입을 때 절대 편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게 불편해요. 용서하는 거 불편해요. 용납하는 거 불편해요. 힘들어요. 당연한 거예요. 왜? 우리는 악한 걸 좋아하거든요. 악한 걸 좋아해요. 미워하는 거 좋아요. 저절로 나와요. 이게 뭐가 잘 내 마음대로 안 되면 화가 나는 것 얼마나 좋아요. 그렇죠? 용납하려니까 용서하려니까 참으려니까 힘들어요? 안 힘들어요? 꼭 내 옷이 아닌 옷을 입는 것 같죠?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니까 내 옷을 입은 것 같아요? 남의 옷을 입은 것 같아요? 남의 옷을 입은 것 같죠? 왜? 이건 내 옷이 아니었거든. 누구 옷이요? 예수님의 옷이거든. 여러분 이 새 옷을 입는 게 편하다. 이상한 사람이야 이거. 새 옷을 입는 건 정말 불편한 거예요. 여러분 인부들한테 여기 앞에 인부들한테 월요일마다 양복을 새로 싹 해줬어. 다 양복 입었다. 넥타이 맸다. 이 사람들 편할까요? 안 편할까요? 절대 안 편해. 여러분 우리가 죄인인데 예수를 믿고 이제 말씀을 받습니다. 말씀을 받으면 편할까요? 불편할까요? 편할 수가 없어. 말씀대로 사는 게 편하다? 그 사람 대단한 사람이지. 말씀대로 사는 거는 불편해요. 왜? 우리가 태생이 더러워서 그래. 내가 태생이 악해서 그래. 거룩하게 살려니 불편하고요. 착하게 살려니 불편하고요. 말씀대로 살려니 불편한 거야. 당연해. 근데요. 이게 훈련이 되면 여러분 오 집사님이 그 차를 딱 보면서 이 사람이 탁 내리니까 하얗게 되니까 불편해 안 불편해요? 이제 들여온 게 불편해. 왜? 나 깨끗하게 살거든.
깨끗하게 사는 사람들은 더러운 게 불편해. 더럽게 살던 사람은 깨끗한 게 불편해. 말씀대로 사는 사람은 말씀대로 안 사는 게 불편하고, 말씀대로 안 사는 사람은 말씀대로 사는 게 불편한 거예요. 여기 진단을 해야지. 내가 얼마나 훈련받았나. 이거 훈련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을 데려다가 개화시켜가지고 멋진 신사로 만드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지. 여러분, 노숙자를 데려다가 얼굴을 모욕을 싹 깨끗하게 해가지고 수염 이렇게 막 머리 이렇게 하면 그냥 더러운 걸 막 딱 팍팍 뺏겨가지고 막 닦아줬어. 그리고선 수염도 확 깎아주고 머리도 그냥 깎고 염색을 싹 해가지고 그냥 멋들어지게 옷을 입혀줬어. 얼마 갈까요? 불편해. 근데 이 사람을 훈련하고 나중에 어떻게 될까요? 노숙자 그 자리에 앉는 것도 불편해. 여러분, 사람이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 불편하고 안 불편한 게 달라져요. 여러분, 크리스찬이 불신자처럼 계속 옛날 사람처럼 살면 신자처럼 사는 게 불편하지. 왜? 아직도 훈련 못 받았거든. 아직 개화가 안 됐어. 진행 중에다가 넘어지는 거 자꾸. 그리고 옛사람은 돌아가. 그리고선 욕하고 비방하고 미워하고 이거 즐거워해. 그냥 즐겨 그거를. 모이면 맨날 욕하고 모이면 맨날 비방하고 모이면 막 이런 게 너무 편해. 그게 좋아. 그냥 아직도 옛사람이, 아직도 성령의 훈련을 덜 받아서 그래. 이게 불편해야 돼요. 이게 모여가지고 남의 얘기하면 너무 불편하고, 욕하고 그러면 너무 불편하고, 막 미워하면 너무 불편하고. 그렇게 돼야 되잖아. 그렇잖아? 할렐루야. 그래서 성령의 역사하신 거예요. 속사람이 강건하게 되고 거룩하게 되고 정결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이 위에다가 믿음을 세워주시는 거예요. 성령이 오셔서 우리에게 훈련하시는 게 그거예요. 육의 소욕을 따라 사는 것이 너무 자연스러운 우리에게 이게 불편해지게 만들어줘요. 성령의 소욕이 너무 불편하고 이게 남의 옷 입은 것 같고 힘들고 이게 너무 버거운 우리에게 이게 너무 자연스러워지는 거예요. 이렇게 사는 게 너무 당연해. 그렇게 성령의 소욕이 우리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신다. 강하게 하신다. 정결하게 하신다. 그게 성령의 역사예요. 여러분, 성령의 훈련을 안 받으면요, 아무리 무슨 기적을 체험하고 무슨 역사를 체험하고 아무 소용없어. 열매는 없어. 사랑? 거기 갈 수도 없어. 믿음도 지금 맨날 흔들리는 판에. 왜? 믿음이 왜 흔들려? 속사람이 약하니까. 여러분, 성령이 오셔서 우리에게 터치하시는 것이 먼저 속사람이에요. 그래서 버려야 할 걸 버리게 하시고 입어야 할 것을 입게 하시는 거다. 할렐루야. 여러분, 에스겔서 36장 우리가 말씀 나눴잖아요. 뭐라 그래요? 또 내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새 영을 부어주셔야 돼. 내가 노력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이게 내가 암만 사랑해야지, 암만 미워하지 말아야지, 암만 노력해봐. 그게 되나? 그런 척만 할 수 있지. 가식이지. 그게 아니다. 노력해서 되는 게 아니야.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새 영을 부어주셔야지.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붙잡아. 기도해. 기도. 이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새 영을 부어주신다 하셨습니다. 새 마음을 부어주신다 하셨습니다. 왜 우리가 믿음으로 서지 못하느냐 하면 마음이 완고해서 그렇거든. 마음이 굳어있기 때문에 그렇거든. 이거를 부드럽게 해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잖아요. 그게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여러분, 우리를 부드럽게 하시는 것은 내가 바꿔서 되는 게 아니라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서 일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받으라. 성령을 모셔드려라. 성령에게 주권을 내어드려라. 간단해요. 내 마음대로 하지 마세요. 하나님께 물으세요. 하나님 하라는 대로 하세요. 그럼 성령이 당신을 주관하시기 시작해요. 성령님께서 당신을 부드러운 마음을 주시기 시작해요. 성령님께 주권을 내어드리세요. 성령님은 내 종으로 오시는 게 아니에요. 성령님은 나의 주인으로 오시는 거예요. 여러분, 내 인생의 주인을 성령님으로 모셔드리라. 그리고 주님께 물으세요. 지금 화낼 판입니까? 아니면 참아야 할 판입니까?
그러면 하나님께서 다른 방법을 주실 수도 있어.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라는 대로 하는 거야. 그걸 작정하는 거야. 그러면 처음에는 안 들려도 자꾸 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느껴져. 그럼 그대로 순종하는 거야. 할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순종해봐요. 나를 꺾지. 뭘 꺾어요? 나의 지체의 소욕을 꺾지. 육신의 소욕을 꺾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대로 순종하기를 기뻐하지. 여러분, 다른 사람만 집중해서 보면 결국 죽습니다. 내가 안 보이기 때문에. 세상만 바라보면 나는 안 보입니다. 사람만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정말 힘들게 하는 사람들 보면 누구 때문이고 저것 때문이고 환경 때문이고 뭐 때문에 이래. 남편 때문이고 자식 때문이고 누구 때문이고 누구 때문이고 맨날 이래. 근데 문제는 뭐냐면 지 때문이었거든. 해결책이 어디 있느냐? 자기 자신에게 있어. 여기에 해결책이 있는데 이걸 전혀 찾을 수가 없는 거야. 여기에서 해결책이 있어요. 어디에 해결책이 있어? 내 안에. 여러분, 내가 바뀌면 가정이 바뀝니다. 내가 바뀌면 자식이 바뀝니다. 내가 바뀌면 교회가 바뀝니다. 내 시선이 바뀌어요. 내가 바뀌면 이 지역사회가 바뀌는 거예요. 그게 하나의 원리예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복의 근원으로 삼으시는 역사라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오셔서 하시는 일이에요. 이게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뭘?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무슨 마음을 주신다? 부드러운 마음. 무슨 말?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수 있는 마음을 주신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수 없는 조건을 수도 없이 제시해요. 이것 때문에 못하고 저것 때문에 못하고 저것 때문에. 이거를 싹 사로잡아 하나님의 말씀에 굴복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순종합니다. 그래야 내가 살아. 그래야 믿음이 생겨. 그 믿음이 어떤 상황이 와도 흔들리지 않도록 강한 속사람으로 우리를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속사람이 강해야 돼. 하나님 말씀이 굳건하게 서야 돼. 어떤 상황이 와도 흔들리지 않는 굳건한 속사람이 돼야 한다. 어떻게요? 새 영을 부어주신대잖아. 할렐루야. 누가요? 하나님께서 새 옷을 입혀주신대. 자, 우리 골로새서 읽었잖아요. 어떻게요? 옛 옷을 벗어버리고 어떻게요? 새 옷을 덧입어라. 주님께서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뭘 주신대? 새로운 양복을 주신대. 하나님의 자녀다운 의복을 주신다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는 그 의복을 입는 거야. 의복을 하늘의 의복을 입으면 편해요? 안 편해요? 편하면 할렐루야지. 이상한 사람 아니면 할렐루야. 둘 중에 하나야. 처음에 다 불편하지. 말씀이 불편해요. 하나님의 지시하심 불편해요. 성령님의 훈련하심 불편해요. 불편하지. 불편해야 돼. 그리고 그것이 점점 익숙해져야 돼. 그리고 이게 편해지기 시작해야 돼. 이게 편해져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렇잖아요. 이렇게 위치에 따라서, 신분에 따라서 의복이 달라지는 것처럼 우리가 이제는 죄인으로 있다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우리 의복이 같겠어요? 다르겠어요? 다르지. 그걸 성령님께서 입혀주신다니까. 그게 뭐라고요? 새로운 삶이라고. 옛날에는 미움과 비방과 욕과 이런 것이 많았는데 이제는 어떻게 한대?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사랑받은 자처럼 어떻게 하래?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렇게 하시.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최종 양념은 사랑이래. 그럼 완벽하게 된대. 여러분, 성령의 능력은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현실이 되게 하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성령님께서 오셔서 하시는 능력이다. 근데 이 외부 겉사람을 바꾸러 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 속사람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속사람이 변화되어야 됩니다. 속사람의 새 옷을 입어야 하는 것이죠. 그런 은혜가 우리 안에 오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뭐라 그래요?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이거야. 어떻게 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는데요? 성령을 따라 행함. 자, 그 다음에 뭐라 그래요?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육체의 소욕대로 살지 않을 수 있는 방법도 가르쳐 주시잖아요. 땅의 지체를 이길 수 있는 방법, 땅의 지체를 죽일 수 있는 방법도 가르쳐 주죠. 어떻게 해요? 성령을 따라 행하라.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따라 행해야 합니다. 이게 훈련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아주 중요한 말씀이 에베소서에 있는데 에베소 3장에 아까 이게 자꾸 골로새서에 집중하고 있는데 에베소서로 다시 돌아가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뭐란 말씀이 있냐면 2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아주 이렇게 좀 깊이 있게 한번 보셨으면 좋겠어요. 자, 20절에 그러냐면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이 능력을 사도행전 1장 8절에는 뭐라 그래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죠? 그게 두나미스라는 단어예요. 근데 이 능력이라는 단어가 똑같은 단어예요. 두나미스라는 단어. 그러니까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우리가 능력을 받는다는 거예요. 자, 보세요. 뭐라 하냐면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이게 기준이에요. 성령이 역사하시는 만큼, 잘 보세요.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그렇죠? 자, 하나님께서 기도 응답하시는 기준, 그 사이즈의 기준 뭐래요?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능력만큼. 그러니까 성령이 우리 안에서 역사를 찌끔 하면 어떻게 돼요? 기도 응답도 찌끔. 성령의 역사가 크게 역사하면 우리 안에서 성령의 기도 응답이 크게 라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읽어봐요.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신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어떻게 하신대요? 하나님은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하신대. 이게 하나님이시라는 거야. 할렐루야. 그렇게 하십니다. 이제 앞으로 더 그렇게 하실 겁니다. 여러분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하시는 것을 여러분 보실 겁니다. 여러분들 그 안에 사셔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놀랍게 역사하시는 것을 우리가 반드시 보게 되는데요. 여러분 그 기준이 뭐다? 성령이 그 능력으로 우리 안에서 역사하는 만큼이라는 거예요. 역사하는 만큼. 그러니까 성령이 우리 안에서 뭘 하신대?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시는 만큼. 근데 강건하게 하시는 게 어떤 거예요? 지체의 소욕을 죽이는 거지. 그리고 성령의 소욕을 따라 행하는 거지. 그 훈련을 계속 하신다는 거야. 그러니까 화나 죽겠죠. 오늘 지난 2주 동안 그냥 막 시위하고 막 이러면서 화가 나잖아요. 왜? 우리 성도들 막 그냥 힘들어하고 어려워하고 막 이러면 목사로서 화가 나지. 근데 화가 날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육체의 소욕을 죽여라 그러시고 이 땅이 얼마나 아픈지 기억하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계속 말씀하시고 계속 깨닫게 하십니다. 생각을 주세요. 생각. 성령님께서 이렇게 생각을 주십니다. 마귀도 생각을 주는데 성령님께서 계속 생각을 주시거든요. 그 성령의 생각을 따라 성령의 그 말씀을 따라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훈련돼야 하는 방법입니다. 여러분 내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죠. 바로 성령이 원하시는 대로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십시오. 당신의 나라를 세우지 마세요. 당신이 원하는 교회를 만들려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 원하시는 교회를 만들려고 하세요. 당신이 원하는 세상을 만들지 마세요. 하나님 원하시는 세상을 만드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라가 세워지는 것이 그게 성령이 하시는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 나라를 내려놓으세요. 이렇게 내가 원하는 것을 내려놓으세요. 내 욕심을 내려놓으세요. 여러분 내 마음에 원하고 바라는 것들이 너무 많으면 세상을 향해서 너무 많으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보이지 않습니다. 이걸 내려놔야 돼. 깨트려야 됩니다. 내가 이 자아가 깨지지 않으면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보이지 않습니다. 성령님께서 내게 말씀하시는 게 들리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깨져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내려놓는 거예요. 나를 자꾸 내려놔야 합니다. 나를 자꾸 부인해야 합니다. 그래야 주의 길이 보이는 거죠. 여러분 그럴 수 있는 은혜가 있길 간절히 바라요. 여러분 그래야 됩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셔야 됩니다. 성령님의 주권을 인정하십시오. 이건 받아들여야 됩니다. 내가 거부하면 내가 문을 닫고 있으면 절대 성령님이 그 문을 부시고 들어오시지 않습니다.
열어야죠. 성령님께 이렇게 마음을 여세요. 내가 받아들이기를 하겠습니다. 받아들입니다. 성령님께 주권을 내요. 여러분 이거는 신앙생활 오래 해도 마찬가지. 목사도 마찬가지. 오늘 성령님을 주인으로 모셔드려야 돼. 내 인생을 성령님께 내어드려야 돼. 이건요 잠깐만 한눈 팔면 내가 주인 되어 있어요. 거기 내 인생의 주인 되면요 나는 어디로 인도할 거야? 내 인생을 지옥으로 인도하는 거야. 왜? 천국 가는 길을 모르거든. 세상을 따라가는 거야. 성령님이 오셔야 우리를 천국까지 인도하시는. 그러니까 성령님께 자꾸 주권을 내야 돼. 예수님이 주인 되셔야 돼. 그게 기본이잖아요, 신앙이. 그러니까 예수가 주 되시는 삶을 사는 거죠. 예수가 주 되시도록 내어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모셔드리세요. 성령님을 인정하세요. 마음속에 모셔드려야 됩니다. 할렐루야. 예수님께 오셔서 나를 다스리십시오. 내 모든 말과 골로새서 마지막에 보면 이것도 다시 돌아가야 되는데 골로새서 그 3장에 우리가 읽은 말씀 중에 마지막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뭐라 그러냐면 17절에 3장 17절에 뭐라 그러냐면 이렇게 얘기해요.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이러죠. 그러니까 말을 하든지 행동을 하든지 뭘 하든지 뭘로 하래? 하나님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라. 이게 훈련이라는 거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게 성도요. 내 맘대로 하고 하나님께서 그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을 그냥 복 주시고 도와주고 그런 게 종교라고 하는 거야. 신앙은 성경이 가르쳐주는 신앙은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주의 주께로 드려지는 거지. 믿는 거지. 하나님을 믿는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세요. 예수를 믿으세요. 성령을 믿으세요. 그리고 나의 삶을 드리세요. 주님 주관하시도록. 그때부터 신앙생활 시작이에요. 주님께서 주권을 내어드릴 때부터. 여러분 믿으십니까? 주님을? 아니면 내가 해야 내 인생이 행복하고 내가 해야 내 인생이 복되고 내가 해야 되는 겁니까? 아니면 주님이 하셔야 하는 겁니까? 주님이 하셔야죠. 주님이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주님께 내어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를 치유하시는 분도 주님이시고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분도 주님이세요. 우리 찬양하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좀 이렇게 치유하시기를, 이 굳어진 단단한 이 굳은 마음을 부드럽게 하시도록 하나님 나를 좀 만져주세요. 나를 좀 고쳐주세요. 나를 치유하세요. 하나님 나를 치유해 주시고 또 이 땅을 치유해 주세요. 하나님 수많은 에콰도르 국민들이 너무 아파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이 땅을 치유해 주세요. 그 가운데 내가 있게 해주세요. 내가 온전함으로 이 땅을 위해 기도하게 하시고 내가 온전함으로 이 땅을 구원하게 하시고 내가 온전함으로 이 땅을 치유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나를 사용해 주세요. 나를 사용해 주세요. 하나님 내가 온전해져야 합니다. 내가 치유되어야 합니다. 우리 다 같이 찬양하면서 하나님 그런 하나님 마음을 달라고 간절히 기도하면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찬양하겠습니다. 찬양 다 같이 부르시고 우리 함께 기도할게요. 우리를 구원하실 분 예수님께 나아갑니다. 주발 앞에 무릎 꿇고 그 사랑에 남기네. 어떤 말도 그 어떤 소리도 그 발 앞에서 잠잠해지네. 주 나의 사랑 그 발 앞에 앉아 내 모든 기도는 사랑의 노래가 되네. 주의 옷자
옷자락 만지며 주의 옷자락 만지며 주의 두 발을 씻기며 주님 그 발에 입 맞추며 나의 왕관을 놓으리 주의 옷자락 만지며 주의 두 발을 씻기며 주님 그 발에 입 맞추며 나의 왕관을 놓으리.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주발 앞에 무릎 꿇고 그 사랑에 나 안기네. 아멘. 주님 어떤 말도 그 어떤 소리도 그 발 앞에서 잠잠해지네. 아멘. 그렇습니다. 주님 주 나의 사랑 그 발 앞에 앉아 내 모든 기도는 사랑의 노래가 되네. 주의 옷자락 만지며 주의 두 발을 씻기며 주님 그 발에 입 맞추며 나의 왕관을 놓으리 주의 옷자락 만지며 주의 두 발을 씻기며 주님 그 발에 입 맞추며 나의 왕관을 놓으리. 이 시간 다 같이 기립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우리 3번 기도할 텐데, 첫 번째, 하나님 우리 왕관을 주님께 내어드립니다. 내가 내 맘대로 하려고 했던 모든 나의 인생을 이제 주님께 내어드립니다. 주의 주권을 인정하며 주님 말씀대로 순종하기를 결단하며 주님께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마음에, 이 고백에 하나님의 성령을 부어주십시오. 새 영을 부어주십시오. 내 속사람을 치유해 주십시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지만 이제 주님 안에 다시 회복하며 돌아오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속사람을 치유해 주십시오. 우리의 속사람을 부드럽게 하십시오. 넉넉하게 하십시오. 하나님 말씀을 온전히 받고 그 말씀대로 나아갈 수 있는 새 영을 하나님 우리에게 부어주십시오. 하나님의 성령을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부어주십시오. 하고 간절히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치유하시며 우리를 회복하시며 우리를 온전케 하시며 우리의 속사람을 강건케 하시는 주님, 오늘도 하나님 간구합니다. 우리의 왕관을 주님께 내어드리며 하나님 아버지여, 주님 오셔서 우리의 아버지의 인생에 아버지의 왕국을 세우시고 하나님의 주권을 아버지여 이루어주시며 성령이 오셔서 우리를 치유해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내 맘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각기 제 길로 간 우리를
하나님 아버지 이제 그 모든 길을 돌이키게 하시며 주의 나라로 하나님의 왕국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하나님 아버지 나의 왕국이 아니라 하나님의 왕국을 세우며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며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주의 길을 고백하며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붙잡아 주십시오. 우리를 온전케 하십시오. 우리의 아픈 마음을 치유하여 주십시오. 우리의 병든 마음을 고쳐주십시오. 우리의 육신을 고쳐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의 민족을 불쌍히 여기십시오. 이 국민들의 마음을 아버지 회복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우리를 치유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를 통하여 이 땅이 회복되며 이 땅이 치유되며 이 땅이 세임을 얻으며 이 땅이 아버지 강건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기를 간절히 빌고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내려주십시오. 온전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를 내려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육체의 소욕을 이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하나님 성령의 소욕을 따라 행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힘을 주십시오. 능력을 부어주신다 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육체의 소욕을 이길 수 있는 능력, 성령의 소욕을 따라 살 수 있는 능력 부어주시옵시고 우리가 익숙한 대로 우리가 편한 대로 육적으로 행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불편해도 우리가 버거워도 우리가 힘들어도 주의 길을 따라갈 줄 아는 말씀대로 순종할 줄 아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훈련되게 하시고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온전히 성령의 사람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고 간절히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세상과 짝하며 세상에 익숙하며 세상의 아버지의 가르침대로 육신의 소욕을 따라 살아갔던 우리를 회개합니다. 돌이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망의 길이요 죄악의 길인 아버지의 모든 악한 길을 돌아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는 우리가 불편해도 우리가 어려워도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어색해도 하나님 아버지 주님 가르쳐 주시는 그 길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시는 그 길 하나님 아버지 용서하라고 하시는 그 길 용납하라고 하시는 그 길 하나님 아버지 함께 가라고 하시는 그 길 하나님 아버지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 아버지 부드러운 마음과 온유한 마음으로 나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내려주시고 성령의 소욕을 따라 성령의 가르치심을 따라 아버지 온전히 서로 아버지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도록 은혜를 내려주시고 목으로 나가여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이제 하나님 아버지 훈련하십시오. 이제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온전하게 하십시오. 아버지 우리가 이제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하나님 아버지 이 성령 안에서 새사람을 더리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곳에 성령의 바람을 부어넣어 주시옵시고 이제 결단하며 말씀대로 살며 성령으로 충만한 인생이 되도록 능력으로 충만한 인생이 되도록 강하고 담대한 인생이 되도록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하신 주님이 아버지 우리 가운데 오시옵시고 이 세상을 이겨나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주님 말씀하십시오. 말씀하시는 대로 순종하는 우리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능력 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십시오. 말씀이 우리의 삶이 되는 놀라운 영광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시길 원합니다.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이래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입술이 하나님 아버지 의심과 불신과 또한 아버지 미움과 정죄와 심판과 모든 악한 것이 떠나가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입술에 감사가 넘치고 하나님의 영광이 넘치고 주의 이름으로 행하는 말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내려달라고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 붙고 사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주의 명령 따라 사는 우리의 인생이 되도록 하나님 우리를 주관해달라고 우리 간절히 합심해서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에나 이래나 아버지 주 예수의 이름의 영광 그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 행하라 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내려주옵시고 우리 입술이 아버지 이제 옛사람의 고백이 떠나가게 하시고 온전히 하나님 아버지 모든 일을 할 때나 모든 말을 할 때에도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송으로 행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주시고 목으로 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시고 연약한 우리의 육신을 하나님 아버지 주님 주의 속사람으로 강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주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사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 물으며 주님께 의탁하며 주님의 의도 따라 하나님 말씀하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여 능력이 아버지여 성령의 능력이 임하는 그 아버지여 크기대로 하나님 아버지여 기도의 응답하며 구하는 것마다 생각하는 것까지 하나님 아버지여 책임져 주신다 약속하셨사오니 하나님 넘치게 채우신다 약속하셨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도들이 날마다 성령의 능력으로 살며 말씀
말씀 안에 거하는 은혜가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여, 이 말씀이 한쪽 귀로 들어와서 한쪽 귀로 나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 세워지게 하여 주옵시며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변화받는 역사, 성령의 능력으로 사는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님이 승리하시길 원합니다. 주님이 이기시길 원합니다. 주의 나라가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뜻대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이 아닙니다. 세상 사람과 똑같이 살 수 없습니다. 이제 새 옷을 입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옷을 입고 예수의 옷을 덧입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옷에 합당한 삶을, 그 옷에 합당한 입술이, 그 옷에 합당한 우리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성령님 오늘도 우리를 훈련하십니다. 하나님 지체를 죽이라. 하나님 아버지 이 지체를 죽이고 성령의 소욕을 따라 말씀을 따라 하나님 아버지 주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말씀하십시오. 우리가 순종하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십시오. 우리를 보내십시오. 우리가 아버지 주의 이름으로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시고 우리가 이 버거워 보이는 옷, 정말 힘들어 보이는 옷, 불편해 보이는 옷이지만 그것이 거룩한 옷이요 생명의 옷이요 아름다운 옷인 것을 믿고 나아갈 때에 그것을 감당하게 하시는 능력, 정말 놀라운 파워 있는 능력, 역사하시는 능력, 감당케 하시는 능력이 아버지 성령 안에서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옷을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그것을 입게 하시는 능력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온전히 그리스도인으로 살고 믿음으로 사는 우리의 인생 되도록 성령이 오셔서 우리를 받아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살아계신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 충만케 하심의 역사가 오늘도 말씀 붙잡고 말씀이 나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원하며 성령이 우리의 속사람을 강건케 하심을 믿고 그 능력을 덧입어 온전히 말씀대로 살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머리와 그 가정과 경영한 사업과 직장과 이 사회 위에 지금도 힘들어하며 싸우는 모든 에콰도르 국민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